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라면은 아마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열심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기대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아마도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교회를 맡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자기에게 할당된 고난을 잘 견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그가 원하시던 대로 잘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갈 바를 잘 가고 있다면은, 이것은 교회를 지으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더 큰 범위 내에서의 범우주적인 계획에, 그 하나님의 저 우주적인 운영의 질서에 잘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당하신 목회자, 주의 종들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임무를 맞은 주의 종의 그 짐지어진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진 기준들을 많이 장착하고, 또 어떤 행위들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영구적으로 진짜로 최후의 행복한 길을 찾는 것, 이런 것에서는 조금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장 있는 것에 신뢰하고 먼 훗날의 것,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은 크게 갖지 않습니다. 일단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현대 삶의 어떤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실은 초대교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 영혼들이 구속받았다는 것,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
이 자체를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 온 마음과 삶이 압도되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하려고 하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성공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도 이런 세상에서 오는 성공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을 받는 것은 좀 뭔가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아야만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짐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보증된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 우리의 미래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치명적으로 남을 그런 대단히 과제는 없지만은 요만한 짐을 남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오히려 우리가 선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조그만 짐을 주어서 우리 평생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주신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들, 그가 예정하셔서 그냥 사용하신 종들에게는 상당한 그 고난을 당하도록, 환난을 받도록 그가 정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순환받은 것을 따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환난이 따르는 상황에 대해서 초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그런 육신에 따른 그런 본성을 따라서 고난의 짐지기를 싫어한다면, 그리고 편안한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실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혹은 잘 돌봄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당신의 그 구속 사역, 성령으로 하시는 구속 사역은 잘 성공을 맛보지 못하겠죠. 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짐을 나누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쨌든 그 주님의 고난을 조금씩 나눌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고 힘든 그러한 짐을 남겨두신 것이, 이걸 어떻게 너무 곤란한 것이 내 인생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할 때
세상의 눈으로는 불행해지는구나 하고 볼 수도 있는, 뭐 잘 안 되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나고 그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받아야 될 우리의 그러한 기념될 만한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때로는, 신자가 고난 받는 것이 때로는 나쁘게만 보여지고 또 그걸 좀 비판의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라고 보이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꼭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또 적어도 목회자라면은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픔을 겪는다든지, 뭘 잘못한다든지, 뭘 어려움을 크게 겪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발판,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것이다, 그의 몫이다라고 보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런 어려움들을 피하려고만 했다면은 결국 모두에게 초래해 줘야 할 그로서의 고난의 몫은 그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난을 체험하는 것은 주의 그런 주께서 주신 일들인데, 우리가 또 따로 이 문제를 따로 놓고 생각하자면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성경을 쭉 보면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우리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일부러 감수하지 않는다면은 주의 아픔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아픔을 이해하는 감수성이 살리기 위해서 고난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 주의 아픔을 모릅니다. 아픔을 있을 때에 같은 그 현장에 그러한 가져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 힘겨움을 겪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가 희생하신 것, 자신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그냥 내준다는 것이 정말 곱절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체험하면서 자기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영혼은 고난이 없이는 온전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마치 잘 보관되지 않은 그 과일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 자꾸 만져지는 것들은 잘 보관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영혼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그런 욕심들을 많이 접게 됩니다. 포기하고 바라던 것들을 많이 억제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영혼은 매우 긍정적으로 좋게 발전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유익하게 한 오히려 그런 뜻깊은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다 하는데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어떤 영웅적인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마저도 자세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여 아들 되신 분이 뜻을 받아서 자기가 포기함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신통함을 느낀다라고 해석하면은 부분밖에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짐이 주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수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의의가 내려와서 의의를 베풀었어요. 의의가 불의를 이긴 것입니다. 자비가 교만과 배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에게 베푸신 의의는 그것입니다. 인자하시니가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단편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 아픔은 능력 많은 자가 스스로에게 마치 작용을 해서 안 아프다, 십자가 달려도 안 아프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그대로 추구하셨어요. 그대로 맛보셨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지신 거죠. 실제 아픔을 최고조로 가해지는 그 아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던 고도의 어떤 탁월한 그런 문명을 소유한 그들이 고안한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형태의 괴롭히는 벌, 가장 잔인한 죽음을 그가 친히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은 어둠 골짜기를 훌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환난을 맞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주의 종들에게 이런 에게도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데 이만큼 주셨어요. 그는 엄청나게 큰 거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이만한 먼지 같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그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의미심장한 것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다.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는 없다. 더 클 수는 없다.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합니다. 적어도 너희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가 가장 훌륭하게 했으면은 선생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의 우리가 모자르셔서 다 해내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같이 나랑 달려야 된다.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맛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 주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 같은 거 보면은 그의 길과 비슷합니다. 성질이. 그리고 결국 주의 사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은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고생도 육신적으로 고생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했지만 의를 위해 고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이 굉장히 실패했구나라고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굳건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주의 종이 무슨 우리 종은 꼭 성공만 맛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 되면은 자기가 병들었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매사에 병이 오면 그냥 팍 치고 어려우면 막 하면 싹 나가고 이 정도 돼야지 이렇게 굉장히 폼을 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맛봐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도 우리에겐 귀한 기회고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 종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부정적인 건 다 뿌리치고 다 지나가는 대로 다 모세가 바다 가르듯이 쫙 물러나는 것은 아니죠. 주어진 몫을 직접 우리도 체험해야 되는 복된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와서 땅의 눈으로 보고 땅으로 판단하고 땅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영구적인 그리고 범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영적 중요성, 영적 실상에 대해서 알고 그 실상에 요구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간으로 속단하면은 주의 종의 어려움, 환난에 겪고 할 때 저건 실패했다, 그의 부족한 결과다 하고서 만들어낸다면은 도무지 그것은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의 삶에도 역시 주님은 그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자들이 그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그가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냥 그가 정해서 끌어오면 당해야 돼요. 거절할 수가 없는데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이 반응하도록 놔두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가가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사도 있죠. 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죠. 인생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도 겪어요. 그러므로 어느 면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만은 인생이 더욱더 힘든 것은 우리가 고난을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본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당장 잡아가지 않는 한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하게 생각하고 모든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불의한 행위를 하여서 불의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뒤지죠. 그런 면에서는 불의하게 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신앙적인 면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요.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기가 기여하자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보편적 지침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에게도 다 주어진 그런 명령입니다. 자, 우리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또 의를 위한 그런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불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 환난들, 아프지만은 하수시 자기를 참고 극복해 가야 되는,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나를 짓누르고 나를 파괴하는, 나를 끌어당겼던 요소가 아니라 내 영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행실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영적인 그 흐름을 가요. 계속 땅에서 나와서 땅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을 내서 이어가시는 것은 이 더 우주적인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장에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이만큼의 그 영역, 이 일을 하는 영역이 그만큼 중대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씨로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지만은 그가 가는 범우주적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기 목자가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서 우리는 어디 있느냐? 봐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억에 남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있다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필히 주의 종의 아픔을, 환난을 요구합니다. 이건 선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더 큰 개념 속에서, 또 큰 어떤 범위 속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나와서 세상의 판단으로 해서 주의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셨던 주님이 자기를 죽는 데 내주셨다면 필히 그의 수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를 아프게 느꼈던 종이라면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힘을 쓸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박수 쳐주고 힘을 다하고, 또 보이지 않더라도 힘을 다했다고 오히려 믿고 확신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더 옳은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회, 힘을 합하여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마지막 3장이 아니라 그 섹션,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다가 내가 나는 오기 같은 자다,
그리스도의 수감자다. 그런데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마지막 절이 12절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렇게 내가 아까 2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한 것에 이어서 그리하여 너희가 이제는 그 앞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힘을 얻어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니라. 이렇게 결과가 되어진 것이다 하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이 놀라운 상황, 획기적 상황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함이라는 거 알죠? 자신감이 있는 거. 내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간다. 항상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많이 있고. 무슨 내가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께 참고가 될까 해서 열심히 나는 이렇게 찾았는데 밝히 이르리라. 내가 언젠간 내가 또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이거 일반적인 자신감을 말하는 거죠. 왜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있나요? 왜 이렇게 확신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라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가 그 뜻이죠. 당당히가. 그래서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나아감,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확신에 차서 무리 없지. 그럼 할 수 있다. 그래, 나 이제 갈 수 있어. 담대하게 나 자신 있다. 내가 확실해 하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하나만 써도 충분한데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강조하려고. 왜 이렇게 법석을 떠는 거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원래는요, 인류가 예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걸 생각을 못했고 하나님을 보면은 직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손 좀 내밀어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순간 쫙 사라져 버리니까 타서 확 불타서. 그러나 하나님이 예외를 주셨어요. 예외를.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 나와도 죽지 않는 것.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1년에 한 번만. 안 죽어. 그때만 예외를 두었어요. 그 대신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가지고 피를 볼 때 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에 한 번, 평생 한 번, 영원에 한 번입니다. 평생 한 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말씀에도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무대. 믿음, 쉬운 단어인데 이 믿음이 그거예요. 그 확신한 믿음,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대속의 효력을 믿는 믿음. 이걸 믿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 에베소 1장 할 때 설명했습니다. 1장 7절에서 구속하신 것이다. 속량, 그가 값을 치르는 것이다. 나는 그대로 옛날에 그 노예였습니다. 그가 값을 치러서 내 주인이 되어줬어요. 나는 그대로 있거든요. 노예니까 뭐 빨가벗고 막 이렇게 막 상처 입고 이렇게 누더기 입고 있는데 난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가 치러졌어요. 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가 사준 것입니다. 후속 속량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렇게 했으니 이 겉모양은 굉장히 엉망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담대하게 주인에게 이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확신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될 것이다. 또 그날에는 이제 우리의 수고도 너희가 이해하고 이제 그때는 깨닫고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될 거리가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다. 믿는 것이 있다. 또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무엇이죠? 그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누굴 의지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걸 또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진짜 대제사장,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이제는 그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전무후무한 마지막 최후의 진짜 제물을 드렸으니까 고귀한 피로 소중하고 값진 피로 딱 정리해버렸죠. 그래서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피가 아니었다. 그 제물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가 이루셔야 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어떤 다른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는 그거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해 주셔요. 칭의 쳐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이 우리를 칭해 주는 하나님의 성향을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많이 주장한 것은 주관적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우리 전부 믿음 있는 것을 합시다. 아멘. 나 믿음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들이 각 사람이 그거 믿어야 돼요. 뒤에 성량하신 그의 죽음에 그의 흘리신 피의 효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과의 하나님과의 그 주관적인 관계. 로마서 5장 1절 2절. 자,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확신 얻은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꿨는지. 각자가 근데 확신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다 개인 관계입니다. 같이 앉아있어도 믿음 있어요? 모르겠는데 확신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자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담대히.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를 의지하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앞으로 그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그리고 원수들, 천사들, 악한 영들과 또 선한 영들 다 포함해서 그들의 참견을 무릅쓰고 이제는 딱 하나님께 뚫고 들어가도록 인정을 받는 그것까지 했다 이겁니다. 거룩한 천사들에게는 기가 죽어야 마땅할 인간들, 천사라고 해서 천사 이리 와, 말도 천사가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원래는 상대가 되나요 천사들이랑? 또 악한 천사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악한 것들, 우리의 저주들이야. 딱 가로막고 하나님과 거리를 막고, 이제는 싫다, 너희들 싫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권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물러가라. 큰 존재들이 감히 이 작은 존재를 건들지 못하고 쭉 피한다는 것입니다. 밀쳐서 우리 주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빵 우리가 다 타버리지만은 동시에 그런 원수들이 바로 원수들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쫙 뚫렸다. 내가 해온 것 때문에 지금 쫙 열렸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13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앞에 나온 말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았느냐?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일으킴을 받으시고 하늘로 오르사 보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이 혜택이 너희에게 고스란히 너희는 참여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너희도 하늘에 이미 올려져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기분 좋고 할 때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하면서 자신에 대해 얘기합니다. 나는 이 수억 년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을 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열려주셨다. 그리하여 이젠 인간을, 믿는 자들만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만들려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 하고, 이젠 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이 악한 천사들의 패망을 선포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일한 우주를 소개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거는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것으로서 내게 열려주셨다. 나는 사도들보다 먼저 앞서서 난 이걸 안 사람이다. 그래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더니 감옥에 갇혀 있어. 뭐 잘 안 되나 보지. 망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얘기하고 하늘을 얘기하고 그러느냐? 자기가 뭔데? 뭐 별거 많이 나왔겠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멈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부정적 시선, 온갖 그 루머, 그 권위에 대한 의심,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감옥에 있으면 다 끝난 것을 아냐? 처음에 나는 감옥에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는 성도들 많았겠죠.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고, 저걸 비판적으로 해서 말을 만들어내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는 그 즐거움에, 아니면 무슨 뭐 끌어내리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을 괴롭히는 데 대해서 즐거움 느끼는 뭐 그런 걸 하려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굉장히 극적으로.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무슨 뜻이죠? 왜 영광이라고 했을까?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은 영적인 희생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박수를 친다. 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멋있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래서 따라오게. 그런 거다. 자극하는 거다. 영웅심을. 나의 고난은 너희에게는 하나의 영광이다. 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너희를 위한 너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은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한 절차다.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필요사항. 자, 영광이란 말은 원래는 종말론적인 뜻으로 씁니다. 원래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써요. 하나님 영광, 우리 에베소 1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영광할 때는 할 때도 있어요. 성경이. 이건 뭘 말하냐면은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영원히 그들이 얻을 마지막 결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이시니라. 신자들에게 영광이 적용이 돼요. 이거는 신자들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때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의 그리스도 영광. 이런 영광은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일단 고난을 받아야, 환난을 받아야 그 결과로서 이제 영광이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천국을 바라보려면 이 환난을 먼저 겪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서 8장 말씀은 사람들이 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도 영웅 되고 싶어. 나도 어려움 겪고 나 멋있지. 환난, 코피가 쭉 나면 나 멋있지. 그래서 나 감옥에 살짝 들어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 자기의 환상, 자기 영웅.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나는 나의 고난을 견디어 간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함으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죽음, 고난, 고통은 내가 당하고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너희를 위해 한다.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나온 말씀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상치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시적으로 이건 내가 고난받는 것은 너에게 좀 용기를 주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가져오는 모든 복, 축복, 영원한 축복은 주의 종, 그 축복을 전하는 주의 종의 고난이라는 이 절차를 타고 너에게 온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근거, 고난이 원래 근거가 되었던 그의 구원의 축복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중재되고 있다. 그들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 중재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속죄를 이루셨지만은 너희들에게 다가와 너에게 유익이 되기까지는,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의 중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드시 통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중재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온 그 구원의 복은 주의 종의 현장에서의 수고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시달리고 환난받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억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나중에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서 그들 성도들, 그들 유대인, 그들 이방인 교인들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자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나 고난 받은 것이다. 이것은 골로새서 보면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이런 말씀. 자기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고난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래서 종말 되기 전에 우리에게 부여된, 다 감당해야 될, 남겨진 그 환난의 몫을 채우는데 자기가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디모데후서에 이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받는 것은 저희도, 그의 그 성도들도, 그의 양들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보니까. 자, 여기 다시 되돌아가서요. 이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1절에서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다가 말고서 여기까지 12절까지 왔어요. 12절 어디까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 아느냐. 우주적 권세들을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고하는, 공포하는 입장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우주적 과업을 위해 이렇게 수고한 것이다. 영원토록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린 사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알리셨다.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너희는 우주적 과업을 이루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양들이라.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원래 작은 사람이니 불만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과업,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고난은 필요한 것이었음을,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영원한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 보고 실패한 자로 보고 가십거리로 보지만은 나는 우주적 사명을 너희를 위하여 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수고는 계속된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다고 보지만은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가 아닌 오히려 반대, 범우주적 사역을 성공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편지를 받을 그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너희들과 나는 무관한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다. 너희는 내 양들이라. 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다가 끝났죠. 2절도 너희를 위하여. 지금 13절 마지막 요 섹션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말하노니 내 환난을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는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공의 경륜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거 알기 원한다. 내가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참고 있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너희가 놀리거나 너희가 비판할 일이 아니다. 내가 힘들어도 견디는 동안에 너희의 영원한 행복의 만듦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 난 너희를 위하여 우주적 중책을 맡은 자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다. 그리스도의 주신 남기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자, 그러나 너의 영광을 위하여 능히 환난을 견뎌가려고 여기 서 있는 자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또 이런 환난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도무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능히 환난을 이겨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이미 주셨고 보증하셨고, 이제 이 땅을 견뎌가게 할 때 의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 전혀 하시지 마시고 세상 기준으로 와서 교회를 판단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가 여기서 용서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달게 받고 우리 삶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오늘도 의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우주의 범우주적인 주님의 경륜을 성공시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고난에 차라리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